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무죄함이 드러났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유월절 당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 곧 이 유월절 특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낳아주려는 이 방면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책찍질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아멘. 여러분, 책찍질하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우리는 책찍질하면 동물 조련사들의 이 책찍이나 아니면 승마할 때 말을 좀 빨리 달리게 하려고 하는 어떤 책찍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책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책찍, 그리고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적셨다라고 해요. 그 가죽을.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그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죠.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렸기 때문에 이 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다.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은 이 십자가 형벌의 전 단계였는데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채찍 형벌을 당한 이 사람은 그 모습이 끔찍하고 처참하여서 쳐다보는 사람은 고개를 절로 돌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는 책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을 책찍으로 이 정도 때렸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의미였어요. 자, 4,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악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행동을 보고서 당황해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행동이 빌라도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더욱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힘을 썼다, 애를 썼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까지 협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이 선고되도록 아주 집요하게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경우에 자신이 당할 후환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 로마 정부에 탄원할 기세라는 것, 탄원하고도 남을 기세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재판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 수 있죠. 우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 죄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재판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위협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득권을 위협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가 모두 형편없다, 그리고 가치 없다,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폄하했죠, 예수님이.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범과 그리고 신성 모독한 이 죄를 씌워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유대인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권력 욕심이나 시기심에 붙들린 인간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죽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그 감옥에 갇혀 산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인간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힘과 타락한 인간이 힘과 권세에 대한 그 욕구, 참 집요하죠. 그리고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죠. 죄성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유대인들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왕이죠. 가이사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도 버리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신앙도 버린다라는,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조차도 그냥 헌신작처럼 이렇게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될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은연중에 그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들키지 않으려고 해서 무엇으로 가립니까? 가린다라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기미 주근깨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뭘로 가립니까? 좋은 화장품으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몸매를 뭘로 가리려고 합니까? 몸으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린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도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립니까? 도덕이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직분 뒤에 자주 숨는다라는, 그것으로 나를 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가리는 그 위장술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자주 씁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척하고, 마음이 속이 좁은데, 정말 좁은데 넓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한다, 믿음 있는 척한다라는, 기도하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실한 척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는데 저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왜 성도들을 신방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방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방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좋은 목사다, 괜찮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방한다라는, 그게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사랑해서 신방하기보다는 저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 저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가리는 삶은 참 피곤하다라는, 그게 원래 제 모습이 아닌데 그걸 가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가끔은 이 유대인들처럼 그 악한 속셈이 가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그 속셈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차 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아차.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은 그날 하루 어때요? 참 하루 종일 힘들어. 삶의 의욕이 잃죠. 그날은 밥맛도 없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이 탐욕은 가려지거나 통제가 안 된다.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가 않는다.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가리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 이기심과 뭐예요? 그 욕심이 통제되지 않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습 속에서, 아담의 그 불순종을 통해, 그 유대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조차 버리는 것까지,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런 그런 우리의 악한 죄를 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함을 아시고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죽일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썼다고 나오는데 그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생사 그 여탈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권한에 달린 것이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뜻으로 이루어진, 분명히 유대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1, 2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머리에 이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에도 가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와 이마를 찌른다라고 하면 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채찍을 때릴 때 그냥 골라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냥 아픔을 주기 위한 도구, 소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받은 저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이라는, 가시나무죠. 저주로 인해서 땅에서 뭘 내놓게 된다고요? 바로 가시덤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은 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저주를 가지고, 인간의 저주를 쓰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근본되는 땅을 갈라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땅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 수확을 얻는 것은, 이것은 징계이면서 또 은혜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까? 땅을 보고, 인간이 이제 땅을 보는 거예요. 보고 갈면서 자신이 흙이다라고 하는 것. 근원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인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죽는 것을 통해 생명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그릇 인간이잖아요. 질그릇인 인간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야지만 인간은 비로소 존재와 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흙이고 티끌이다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갈아라. 흙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는 것입니다. 무가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흙이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니 근원된 흙을 갈라고 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이고 무가치함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에 맞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채찍 또한 죄인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죽음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애굽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제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유대인이나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문에 발랐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면서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힌트하는 그런 그림자다.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볼 때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이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도 다 들춰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아담이고 또 내가 탐욕과 시기심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과 빌라도인 것을 폭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채찍에 맞고 내가 채찍에 맞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됨됨이와 순종 인품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빌라도와 나도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의 그 큰 죄를, 하나님을 죽인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낭비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낭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낭비되었어요. 낭비되어 쏟아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감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죄도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죄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깨달아지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